오래전입니다. 몇십 년 전인데 저희 부모님이 슈퍼를 운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실 때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게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가게를 보고 있는데 5살이나 6살 정도 된 아주 귀여운 꼬마 하나가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사러 왔는데 라면 1개를 사러 왔어요. 라면 1개. 돈을 얼마 갖고 왔나 보니까 라면 1개 값을 딱 맞춰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라면을 1개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달라면 될 것이지 딱 1개만 달라는 거예요. 딱 1개만 달랍니다. 그러면서 1개만 주셔야 된다고 1개만 주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개가 갖고 와가지고 1개 달라고 한 번 얘기하면 끝나지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꼭 1개만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2개 줄까?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1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그럼 3개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왜 1개만 사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1개만 사오랬다고. 우리 엄마가 1개만 사오랬다고 2개 준대도 안 된다고 그러고 3개 준대도 안 된다고 그러고 1개 값 딱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1개를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서 난 하나님 앞에 얘처럼 순종하나? 뭔가 나한테 어떤 유익거리가 있고 2개 주고 3개 준다 그러면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네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참 귀여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예배가 중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의 최고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22장에 나오는요 순종의 예배였어요. 아멘. 순종의 예배. 다른 때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양 갖다 드리고 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예배를 요구하고 있느냐면요,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 이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너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는 엄청난 요구가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요 그는 이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장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한 일이 예배였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기근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는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겨우 위기를 넘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니 베델에 이르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들 같았던 조카 롯과 그가 갈등하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는 이 땅을 다 내가 내게 줄 거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가서 이제 그 롯을 구해내고 전쟁에서 큰 승리와 큰 업적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는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맞이하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할 때 수확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큰 승리가 있을 때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이제 부르셔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았던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코 그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아브라함이 놓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은 것, 끝까지 붙잡은 것은 뭐냐면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 날마다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맡길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의 예배의 삶은, 그의 신실한 예배의 삶은요, 그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예배의 삶은요, 그의 인생을 순종으로 꽃을 피게 했고요, 그 예배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순종의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가야지, 뭐 안 오면 또 전화 올 테니까 가야지, 뭐 이런 예배 아니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언제 빨리 안 끝나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심지어는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지? 성경은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순종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 22장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22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데,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 독자, 100살이 낳은 아들, 전부와 같은 아들,
다른 건 다 줘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요구를 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엄청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까지는요 3일 길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차라리 뒷동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뒷동산에서. 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할 때는 순종할 힘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틀 지나면은요, 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뒤로 돌아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3일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종, 어떤 예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감정에 흥분돼 가지고 드리는 순종? 그런 거 아니에요. 전인격으로 드리는 순종. 아멘. 그 예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순종,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삭만 데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지켜만 보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다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결박해서 내려치는 그 절박한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어저께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참 무섭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99%까지 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다급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니까 한 순양이요, 하나님께 다 드릴 만한 최고의 번제물인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였어요? 언제요? 순종이 완성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보여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순종이 완성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있었어요. 순종이 완성된 곳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고의 예배는 뭐였어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셨으면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가? 우리의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인가? 그냥 내 맘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순종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굴복시키는 순종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환경 따라 내 마음 상태 따라 변하고 이리저리 기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딱 성공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첫 번째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두 번째 부릅니다. 여기 그 15절부터가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전부와 같은 독자 이삭을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 빼앗아 갔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한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착취하는 하나님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착취당해.
그러니까 하나님 대충 믿고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놓고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으면 그럼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다 착취당하고 다 잃어버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우리는 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믿는데 다른 좋은 것은 주신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줬는데 뭘 못 주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서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못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수록 내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삭 빼앗아 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삭 살리시고 다급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까지 주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은요, 내가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야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대에 미치, 나는 이만만큼 100만큼의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10만큼밖에 복을 주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10의 축복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은 흘려보내세요. 내게 주신 축복 안에서 나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합니다. 작은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일, 진짜 큰 일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합니다. 모세를 통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도요, 모세가 팔팔하고 능력이 있었던 40세에 이룬 게 아니라 80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도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정복했고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도요, 나아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도요, 마리아의 순종,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에서 커야 돼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거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먼저 정말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은 순종할 힘을 얻는다. 순종할 힘이 생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분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 앞에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순종의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땅이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리아 산에. 아멘. 모리아 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로 태울 그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내리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으시고 죽이지 못하도록 살리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참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면서도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한 한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대신 외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해. 못 믿겠어? 이미 사랑의 증거가 나왔는데 못 믿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는 이렇게 외쳐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서 있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 그때 외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움 속에 있어, 앞길이 정말로 안개로 가득 차 있고 앞길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때 외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25장까지 나오는데요, 23, 24, 25장은 별 내용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삭이며 결혼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절정은 이 22장에서 절정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절정이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 어떤 예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 절정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예배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